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찬양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5편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5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나를 간수우시니 주의 길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의 시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시는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들은 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65편은 지금까지의 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시온에서 기다린다.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런 모습은 아마도 제사 드릴 때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기다리는 장면, 그것을 상상하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 드릴 때 나와가지고 우리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본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세상에 땅에 발에 여러 가지 흙먼지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사하시고 속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주 앞에 나온 자들은 경험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라는 이 택하시다는 말이 이 나눈다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고 10개로 나누고 1000개로 나누고 10,000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택하셨다는 사실은 그 10,000개 가운데 하나를 탁 택하신 겁니다. 10,000,000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탁 지목하여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의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근데 주님은 그를 지목하여 부릅니다. 삭개오와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 어쩌면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를 그 삭개오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포를 또한 그 은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거하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 또 늘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지 않는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감사치 못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행군 속에서 다 죽음을 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이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보니까는 법궤를 자기 궁궐 곁에 두고 모셨습니다. 뭐 크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규빗 반인가요? 두 규빗인가요? 두 규빗 반인가 그래요.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상자입니다. 금으로 입힌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그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바로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그런 쉬운 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압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보면 거대합니다. 웅장합니다.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작습니다. 법궤는 더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단을 올라가지 말도록 합니다. 그러면 높은 단이 아닙니다. 12도를 갖고 와서 단을 쌓습니다. 12도 쌓아봤자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기껏 해봐도 우리 허리밖에 안 오는 그런 단일 겁니다. 이것과 세상 사람이 웅장하게 거창하게 거대하게 짓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천지차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려 가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땅이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땅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또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기에 이곳이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좋은 장소고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두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산들을 보면서 또 높은 산들을 북한 산들을 보면서 야, 저 산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별의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 아득한 옛날부터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산을 세우셨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도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즐겁습니까? 저녁이 즐겁습니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이라는 몸이 찌뿌둥합니다. 또 일타로 나가야 되는구나. 어떤 괴로움 속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쓰러져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아침이 되는 곳, 저녁이 되는 곳, 해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이렇게 번역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만민들이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쭉 나오는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으시고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또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서 또 바위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사.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